출애굽기 34장 22절과 24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에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연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그 절기입니다. 이제 이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1년에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뭘 보이라고 하는 말씀인가? 애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받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예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성경 이전에, 과거의 개역성경에서는 공수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공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수. 이 공수가 뭘까요? 주먹을 한번 쥐어 보세요. 이게 공수예요. 손 펴 보세요.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밖에 안 들었어요. 이게 빌공자예요. 빌공. 그런데 빈 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개역 성경을 개정을 하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훨씬 이제 알아듣기가 쉬워졌죠. 과거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거. 네, 공수. 이 빌공자예요. 비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텅텅 빈 삶이 아니라 알차게 풍성한 은혜와 함께 풍성한 헌물이 있는, 풍성한 연보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헌금을 내가 드린다,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모처럼 교회를 나가니까 헌금 드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 버렸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의미를 알고 나면은요, 드리고 싶은 것이 헌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보는 어떻게 할 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아야, 크게 합니다. 은혜 받아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같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게 뭘까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기념일이 출애굽을 한 날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악 세상에서 탈출을 한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셔요? 유월절에 죽어지셔요. 그게 십자가예요. 유월절에 죽어지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씻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건 이상 감격이 없어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를 씻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자, 이러한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우리 성도인들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뚱어리 영혼까지 다 바쳐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애물을 드린다, 주님 앞에 감사해서 애물을 드린다, 이것이 뭐 그렇게 귀한 것이고 큰 것이냐는 거죠. 그거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진정한 성도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때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맥추절,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6월절, 니산월 또는 아비벌 1월 14일부터 6월절인데 15일부터 시작을, 둘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21일까지 지켰던 것이 6월절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은 그 둘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초실절, 77절, 맥추절,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을 해서 첫 것을 거둬들인 거죠. 첫 것을 거둬들여서 초실절 그랬어요. 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년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 첫 수확을 한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랬고요.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신약에 사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요. 그들이 무슨 절기가 지나고 50일째인가? 6월절 절기가 지나고 50일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가을에 곡식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자, 이 절기를 이제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초막에서 살았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신명기 16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소출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헌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헌금 생활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맥추 감사주의를 맞이했는데 왜 내가 이 애물을 드려야 되겠는가?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많은 물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부터 듣는 소리, 목사님 이제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얀 백발이 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을 향해서 많은 돈을 헌금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1,000원이 됐건 5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드리지 말아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자는 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비둘기를 드리고 그보다 더 가난해서 극빈자면 밀가루를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억을 헌금을 할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50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부자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1,000원밖에 미치지 못하면 1,000원을 드리라고 요구를 하셔요. 아멘. 그러나 네가 가난하니까 드리지 말아라,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50억이 됐건 1,000원이 됐건 우리 학생들 같으면 100원이 됐건 능력껏 드리는 그 물질에 하나님께서 복을 따라 복의 복을 덧입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드려야 된다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얼마를 드리든 드려야 된다. 1,000원을 드리든 50억을 드리든 드려야 된다. 물질을 드릴 때 왜 드리지 못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워요. 아까운 생각이 있으면 이거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드리기가 싫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 목사님이 헌금을 강요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에 의해서 이거를 억지로 드리는 것, 이것도 역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드린 거예요. 드리긴 드린데 감사가 없어요. 이거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서론만 말씀을 드리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교회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으로 또 하나는 뭔가 가난 속에 시달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뭐가 찢어질 듯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난이었어요.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그런데 극심한 환난, 극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외적인 환경인데 내면적으로는 어떠했는가?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 성도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렇게 가난한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조금 후에 결론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헌신 생활을 했는가, 애물을 드렸는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수가 100배, 1000배 하늘의 무별처럼 성장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다윗이 사람 수를 의존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죄 없는 백성 7만 명을 잃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은혜 받은 장소예요. 나의 죄가 너무 극심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셨더라. 불쌍히 여겨 주셨더라. 아멘. 은혜 받은 장소.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다윗이 받고 나서 마지막 인생을 다윗이 정리를 해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전 인생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돈을 긁어 모으는데 자기 인생을 바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제까지 모아진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사유재산을 다 털어서 드리고 천국을 갑니다. 아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했던 그 다윗의 기도를, 그리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불로 응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불덩어리가 임한 거예요. 아멘. 바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다가 불덩어리가 임한 것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다가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것이나 영적으로 보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로 임재했다. 불로. 나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불로 응답하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이 아침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은혜의 불길이 임해야 돼요. 그 불의 역사가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주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아들은 어리고 유약하오니 경험도 없고 그런 아들이오니 내가 물질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이처럼 다윗이 엄청난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모습을 보았던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의 신하들, 이 사람들이 왕이 드리는데 안 드리겠어요? 다 기쁘고 즐겁게 힘에 닿는 대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재물을 다윗이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를 하나님이 준비를 해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더니 다윗의 손에다가 설계도를 그리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윗의 손길로 설계도를 착착착착착 그리게 하더니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설계도를 다 그려버린 거예요. 패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게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은 쏙 빠져버려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기쁩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마음으로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드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풍성한 재물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재물을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드린 물질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솔로몬 왕궁은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초대교회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초대교회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6월절이 지나고 40일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간절히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여 명의 성도가 기도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임재했어요. 혀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물질 소욕이 없어져요.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때 모든 사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려버리고 말아요. 그와 같은 인물 하나가 바나바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다 드려버리고 뭐 했어요? 복음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들을 다 고기 잡을 때 나를 따르라 팔로미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드리고 나누고 드리고 나누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드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한가? 은혜 받아야 가능하다. 은혜 받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알아야 가능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마게도냐는 그 지역이 몇 교회가 산지에 있었어요. 하나는 빌립보 교회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베레아 교회가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은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자, 첫 유럽의 관문을 뚫고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들어갔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빌립보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간수장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자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한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이 교회는 아가야와 그 인접의 많은 지역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되새김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되씹어 먹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극진히 사랑했구나. 누가? 베레아 교회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영적으로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교회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는 거죠. 환난 속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어떠해요? 가난한 성도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환난 맞는 성도들처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좀 각색을 하면 얼굴은 밝은 빛을 띠고 있어요. 아멘. 그들의 얼굴을 보면 우거지상이 아니에요. 웃는 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데, 극심한 환난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서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넘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는 가난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나니까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그 가난한 가운데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저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기근 들었으니까 어떻게 흉년 들었잖아요. 자기들도 가난한데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거예요. 여기가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그 가난한 가운데 물질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어떤 물질을 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거금을 모았더라. 아멘. 성경은 거금을 모았다고 말을 해요. 이것을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고 헌신을 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그것을 근거로 남기니까 힘에 지나도록 역사를 하는. 자, 이들의 사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난하지만 저 형제가 가난하다면 내게 있는 것을 저 형제에게 나눠주고 언젠가 받은 그 형제가 더 부해진다면 그 형제가 나에게 또 물질을 주었을 때 서로 균등한 원리, 평균의 원리를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준비해서 드려야 참 연보답다 그랬어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인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교훈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호주머니 뒤져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고 1,000원짜리 한 장 꺼내고 뒤적뒤적 하다가 헌금을 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석에서 드리면 억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옆 사람 눈치 보니까 내가 미안하네. 사람을 보고 드리면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예물은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오늘 물질이 없어요. 떳떳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을 때는 안 드리는 거예요. 떳떳해야 돼요. 죄송할 것 하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가 없어서 못 드리면 있을 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떳떳하면 돼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게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색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가 넘쳐야 풍성한 애물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는 풍성한 연보를 가져가고, 풍성한 연보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해야 너그럽게 연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연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시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물을 드려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후한 감사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낳게 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